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문사TV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은 무한능력자라는 새로운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인류무죄선언의 편찬을 맡으셨던 구스모토 가미노라는 선생이 다니우치 마사루 선생의 생명의 실상 40권과 진리라고 하는 11권짜리 전집을 그 내용 중에서 인간의 내재한 무한한 능력에 대한 내용만을 발췌해서 편찬한 편찬서입니다. 번역서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날 저희들 광명제에 연재됐던 내용들을 앞으로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무한능력자 제1장 인정한 것이 나타나온다. 해결하는 힘은 당신의 안에 있다. 인간의 역사는 자기 발견의 역사다. 인간이 일체의 생명의 최고 현현이고 생명의 근원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불가사의력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여로의 최후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두뇌의 표층의 지혜로는 이미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잠재의식의 밑바닥까지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그 증거로 진실로 그 불가사의력을 완전히 발휘하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적은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결국 자기 발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본성이 이미 완전 원만한 신성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까지는 진실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힘은 당신의 안에 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신은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는 힘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은 당신의 안에 모든 사람의 안에 깃들여 계신 것이니까 먼저 그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이 하늘의 저 높은 곳이나 10만 억토의 저쪽에서 우리들을 보고 계셔서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게 됐을 때나 빈사 상태에 빠졌을 때에만 부탁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듯한 낡은 시대의 종교는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성 종교는 많은 시대착오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종교를 바르다고 보는 것은 모든 종교로부터 그 시대적 착오나 미신적 혼합물을 제거했을 때에만 그 진수에 있어서 망교는 바르다고 보는 것으로서 미신적 부분까지도 바르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위대한 본성을 자각하세요. 모든 현상계의 것은 상대적으로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육척의 인간은, 여기서 육척은 약 182cm 정도를 말합니다. 육척의 인간은 5척의 인간, 여기서 5척은 152cm 정도를 말합니다. 5척의 인간에 비하면 거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훨씬 더 큰 사람 앞에서는 6척의 인간은 보잘것없는 소인입니다. 우리들이 태양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운행시키고 있는 우주적인 힘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때 인간의 약소감과 열등감은 사라지고 활력은 증대돼서 건강이 증진되고 기략 종행으로, 즉 상황에 알맞게 문제를 잘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재치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슬기나 지혜를 자유자재로 발휘하여서 어떤 훌륭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보고를 여는 열쇠.
신은 결코 현실의 것을 직접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신의 자식으로서 이미 실상세계에 모든 것이 베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실상세계의 무한한 보고를, 즉 보물의 창고를 여는 열쇠는 마음의 파장이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파장에 따라서 실상세계의 부나 보배가 현상세계로 옮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의 열등감. 자신력은 추진력이다. 여기서 자신력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거나 어떤 일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힘입니다. 모든 자격이나 능력, 조건이 같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을 성취하는 정도는 그 사람의 자신력의 다소, 즉 많고 작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력이 결여된 탓으로 항상 후퇴해서 그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는 일 없이 인생을 보내버리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자신력은 배를 추진시키는 힘과 같은 것으로 우수한 능력이라는 보물을 가득 싣고 있는 배라도 그 배를 추진시킬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꼼짝 못해서 목적한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자신력이란 마음의 힘이다. 그것은 내부에 있는 훌륭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원동력인 것이다. 아무리 내부에 신의 자식으로서 훌륭한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표현할 수 없게 되면 가치 없는 일이다. 마음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 자신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 그 자신력을 양성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자신력은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력은 먼저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이라는 것도 표면의 마음, 즉 현재의식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자신력은 마음의 심층, 즉 잠재의식 속에 인상되어 있는 성공의 예감으로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력의 양성은 필연적으로 열등감의 극복과 인간은 신의 자식이라는 암시를 거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력이 없다는 것은 대체로 어렸을 때 무슨 일인가에 실패했던 그 인상이 깊이 마음의 심층에 남아 있어서 이번에도 또 실패할 것이 틀림없다 하는 예상이 앞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실패한다. 실패를 비관하지 말라. 누구나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현상계에서 그것을 응용하는 경우에 가령 10번의 성공 가운데 2번이나 3번은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법이다. 제 아무리 요코즈나라도, 요코즈나라고 하면은 일본 씨름판의 최고의 역사를 말합니다. 제 아무리 요코즈나라도 연승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잘 되지 않는 경우만을 마음에 담아두고 나는 틀렸다 하고 생각해 버려서는 열등감은 늘어날 뿐이다. 한 번의 실패라도 100번 마음에서 반복하면 100번 자신의 마음속에 인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번의 실패는 그것을 회상할 때마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인상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열등감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열등감을 없애자고 생각한다면
실패했던 때만을 세는 것을 멈추고 성공했던 것을 헤아리는 편이 좋은 것이다.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실패를 생각지 않고 성공한 것만을 생각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서는 스스로 반성하여 돌아보는 것을 잊게 된다. 스스로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으면 단의 절벽에서, 즉 깎아 세운 듯한 낭떠러지에서 나락의 밑바닥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실패는 재차 나락의 밑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실패를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는 증거로 보지 말고 앞으로의 성공을 약속하기 위한 교과 과정으로 알고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알라는 문제가 주어졌다고 보고 그 실패의 원인을 검토해서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면 실패의 원인이 사라져서 결과로서의 실패도 없게 된다. 실패를 자신의 무능력과 연상짓지 말고 장래의 성공을 약속하는 교과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에덴 낙원의 추방.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과일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더라. 창세기 제3장 4절에서 7절. 뱀은 여기서 가짜 지혜, 교활한 지혜, 기만의 지혜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제1장에는 신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 전체를 지배할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이 거꾸로 뱀에게 가르침을 받고 뱀의 지혜에 지배되어 과연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뱀이 인간을 지배하여 내 앞에 꿇어앉으라. 내가 내게 진짜 지혜의 소재를 가르쳐주지. 나야말로 너를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았던 것을 주는 것이다. 나에게 절하라. 나야말로 내가 믿고 따르면 모든 행복을 너에게 내리는 자이니라. 나의 지혜, 내가 내게 가르쳐주는 지혜야말로 모든 행복의 원천으로 내가 숭배하여도 좋을 것이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뱀은 결코 참다운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참다운 지혜라는 것은 신지이며 즉 신의 지혜이며 신의 자식인 인간이 자기의 신성을 자각함과 동시에 저절로 안으로부터 드러나오는 것인데도 어떤 물질을 먹으면 두뇌가 좋아진다. 어떤 치료법이 좋다든가 오트밀은 귀리가루로 죽을 써서 양념해서 먹는 서양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오트밀이 좋다든가 차아린산이 좋다든가 하는 등의 각양각종의 물질을 먹으면 인간은 현명해진다고 물질적 과학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혜는 모두 가짜 지혜로서 창세기에서 뱀이 어떤 과실을 먹으면 현명해진다고 가르친 것과 같은 종류의 생명과 예지는 물질의 화학적 작용이라고 믿고 있는 미신론자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지혜를 배운 인간이 지혜의 실과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 인간의 완전 불완전을 판단하는 인간지가 열린 것입니다. 그는 입을 옷이 별로 없으니 가난하다든가 그는 아름답게 옷을 차려입고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에만 정신이 쏠려 인간의 알맹이라고 하는 것, 인격적인 가치, 즉 인간의 실상의 가치라는 것에는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성신으로부터 태어난 대로의 적나라한 곧 생명의 실상을 도리어 뭔가 불완전한 것 같이 생각해서 밖으로부터 물질로 장식하지 않으면 이대로는 불완전하고 부끄러워 남에게 보일 수 없다고 느끼는 미망의 마음이 열려온 것입니다. 생명의 실상인 채로 벌거벗고 있어서는 부끄럽다. 참다운 인간인 것이 부끄럽다 하는 것이 물질적 지혜의 나무 열매를 먹은 인간의 어리석은 미망으로서 현대에도 참다운 정직한 인간, 즉 거짓이나 허식이 없는 인간을 보고 저놈은 바보다, 너무 정직한 바보다 하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렇게 정직해서야 어디 밥이나 먹겠나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직 그 자체로 일전의 보수도 구하지 않고 남이 싫어하는 겉보기에 미천한 일만을 하고 있으면서도 남의 존경을 받고 있는 1등원의 니시다 덴코 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더 훌륭한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인간은 신의 아들이므로 필요에 따라 경우에 따라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지나치게 훌륭한 일은 없으며 원수복도 좋고 여배우의 외출복 같은 것도 때로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존귀한 것은 신의 자식이기 때문이지 그 존귀함이 그의 복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아무리 간소한 복장이라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옷이 값싼 것이어서 부끄럽다 하든가 소지품이 적음으로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라는 것을 생명의 실상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거칠애의 허식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서 이 모두가 미망입니다. 이부가 미망에 빠져 인간의 가치를 거칠애의 옷에 의한다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 무화과의 나무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무화과라는 것은 과실이 생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모두 숫꽃의 모임으로 진짜 과실은 아닙니다. 겉을 꾸민다는 것은 결국 숫꽃을 꾸민다는 것으로서 진짜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제3장 8절에서 10절. 인간이 자기의 신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물질에 무릎 꿇고 지혜는 본래 성신으로부터 오는 것인데도 어떤 나무의 실과와 같이 물질에서 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미 그는 신으로부터 떨어진 것입니다. 신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쪽에서 신의 얼굴을 피하여 숨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구원의 인자한 얼굴은 정면으로 인간 쪽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부드럽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저는 벌거벗어 보기 흉한 몰골임으로 당신의 자애로운 품에 안길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열매를 먹은
인간이 지닌 얕은 지혜, 분별인 것입니다. 신은 인간을 만들기를 밖으로부터의 덧붙임 없이도 벗은, 즉 실상체, 완전 원만,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빠짐없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그것만으로는 추하여 신을 만나 빼올 낯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수행이나 고행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약물을 취하지 않으면 그대로는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의상을 입지 않으면 인간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물질적 감각, 즉 지혜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생긴 미망의 지혜의 사려 분별로서, 이런 사려 분별이 있을수록 인간은 신과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애는 부모를 보면 당장 부모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자기가 깨끗한 옷을 입었건 벌거벗었건 오줌으로 더러워져 있건 간에 그런 것에 아랑곳 없이 부모에게 안깁니다. 거기에는 뱀의 지혜 같은 얕은 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되시는 신도 그대로 그 아이를 안아서 성신의 아들로서 사랑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의 덧붙임에 따라 신은 인간을 사랑하거나 물리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